수요예배 말씀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27번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후대 문제. 이 후대 속에는 우리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대가 우리 자녀를 포함한 우리 후대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그렇죠? 지금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후대에게 우리는 그 저주와 재앙을 대물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토요일 날 제 조카를 만나서 제 조카에게 좀 말씀을 제가 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서론입니다. 렘넌트.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이런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들의 학생들의 별명이죠, 별명. 렘넌트. 이 렘넌트와 그 렘넌트가 해야 될 3오늘, 세 가지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렘넌트가 세 가지 오늘, 3오늘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전달한 겁니다. 자, 렘넌트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바로 이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배임을 당하고 또 배임을 당하고 잘려나가도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다 잘려나가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뭐냐면 다 잘려나가고요. 이겁니다. 이게 그루터기예요. 다 잘려나간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다 잘려나갔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싹이. 왜냐하면 그 그루터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잘려나가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렘넌트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그루터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거든요. 첫 번째 1번. 렘넌트라는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렘넌트는 살아남는 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는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렘넌트는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는 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는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도 살아남아야 돼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는 죽으면 안 돼요. 렘넌트는 자살하면 안 돼요. 렘넌트는 포기하면 안 돼요. 렘넌트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렘넌트들이 툭하면 포기하고 툭하면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어릴 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가정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가출하면 안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학교에 가면 학교 문제 있어요. 그 학교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왕따를 당해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성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 간의 문제도 있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살아남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와 3오늘입니다. 그 3오늘 첫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인도하는 말씀, 우리 렘넌트가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내가 왕년에 말씀도 많이 보고, 왕년에 성경책 많이 읽었고, 왕년에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왕년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나를 이끌고 나가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말씀 잡고 직진해라. 렘넌트야. 렘넌트들은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말씀 잡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잡고 직진. 자꾸 좌회전, 우회전 하면 안 돼요. 말씀 잡고 직진.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직진.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만 가지의 고비, 갈등, 시험거리 많은 거 옵니다. 인간관계, 경제 문제 막 올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방법,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왕년에 내가 하루에 뭐 3시간씩 기도하고 그건 왕년에예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의 기도.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세요. 여러분도 급하지만 하나님은 더 급하세요. 하나님은 성격 자체가 참 급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겠대요.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대요. 하나님 이만큼 급하셔요.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돼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의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너무 급하세요. 하나님께는 급속히 응답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렇죠? 이것이 되어져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저 먼 타국에 머슴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리고, 왕이요, 눈이 뽑히고 그 왕의 아들놈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창고에 갇혀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노역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조건,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라.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그냥 살지 말고 꾹 참지 말고, 우린 참는 거 아닙니다. 꾹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으면 된다. 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메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메시지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하나님, 이 말씀 성구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렘넌트는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2번. 렘넌트는 살아남는 자, 두 번째 뜻,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남고 또 살려야 돼요. 이게 바로 렘넌트.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오늘의 전도가 나온 겁니다. 오늘의 전도. 다 살려라.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에게도 구원의 길 그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잖아요. 너는 앞으로 살려내라. 사람들을 살려내라. 살려내는 방법, 정확한 복음을 줘야 살아나잖아요. 구원의 길 그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그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전도라는 건 미련한 겁니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강팍해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쫓겨나도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또 가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쫓겨나고 복음 전하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또 현장 들어가고, 오늘도 우리 할이 지교를 했을 겁니다. 현장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전달하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제 조카가 앞으로 꿈이 공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파일럿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지금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다. 그 파일럿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다. 근데 그 파일럿은 그 소수 중에 소수, 거의 1%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너는 그 불신자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는 방법 이거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잡고 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오거든 기도하면서 너는 넘어서라. 그러면 너는 오늘의 전도가 돼야 된다. 살려내라. 네가 왜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네가 왜 파일럿 되는지 알아야 된다. 살려내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살려낼 수 있도록.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대구노회에 그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 투신자살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렘넌트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 작은 거 힘든 거 그걸 못 견뎌요. 참지를 못해요. 왜냐?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요 올바른 이 렘넌트, 그 렘넌트의 정체성. 너는 렘넌트야.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 너는 렘넌트야. 너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 너희 부모님을 살려야 돼. 네 학교를 살려내야 돼. 네 가정, 가문 살려내야 돼. 네 친구들 살려내야 돼. 이 시대를 살려내야 돼.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살려내야 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저 문화를 건져내야 돼. 우리 정확하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해서 결국에는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거. 왕상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왕상대. 왕상대. 왕을 상대하는 자.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왕을 상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무능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왕을 상대해야 돼요. 대통령을 상대해야 돼요. 유엔 사무총장을 상대해야 돼요. 누굽니까? 애플. 예. 애플의 그 새로운 그 CEO가 들어왔잖아요. 팀 쿡인가요?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밝혔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아예 밝혔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그 모양 보세요. 그게 무슨 모양일까요? 사과처럼 보이지만 그 선악과 그죠? 한 입 먹은 그 모양입니다. 선악과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요. 진짜 복음과 언약 가지고 그런 모든 CEO, 이미 정말 불신자지만 성공한 사람들, 국회의원, 정치인들, 예술가들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해서 우리 뭐냐? 살려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가 왕상대 돼야 돼요. 왕을 상대하는 자.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왕 앞에 서야 하잖아요. 대통령 앞에. 이 정도로 성공해야 하잖아요.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을 상대하는 자가 되잖아요. 왕상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3오늘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각인시키고
이걸 체질로 만들고 이거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심어야 돼요. 너는 렘넌트야.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도 렘넌트입니다. 어덜트. 조금 여러분 사갔지만 우리는 어덜트, 렘넌트.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도 왕을 상대해야 돼요. 왕상대.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진짜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창녕에서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출신 가운데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몰라요. 우리 주한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창녕의 플랜카드에다가요, 대통령 당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출신 나와야 됩니다. 아,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 가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본론 1번.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 그 아담과 후대 문제. 아담 때문에 생겨난 후대 문제.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올바른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올바른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놈 가인. 그 가인이 살인자가 됐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표시가 납니다. 지금은 몰라요. 아이고 내 새끼 참 예쁘다. 그래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빼먹어도 괜찮아. 아이고 예뻐 죽겠다. 아이고 성적표 1등하네. 아이고 예뻐 죽겠다. 그래 주일날은 공부해 공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애가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성적표를 딱 보면서 아, 점수가 올랐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참 기본이고, 진짜 우리 자녀들 속에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 아담과 이 하와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원래 인간은 복받은 존재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렇죠? 가장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휴식 시간. 집에서요, 이불 덮고 누워있을 때, 그때가 휴식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안식. 그런데 그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뱀이 찾아왔죠. 그 뱀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결과로 찾아온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바로 말하면 근본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바로 영우정 육내후. 그 중에 한 가지가 후대 문제. 맞죠? 후대 문제가 왜 왔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들 이름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 나중에 낳은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셋. 그런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장남이죠. 이 장남, 장손, 이 첫 번째 아들 가인에게 많은 걸 기대를 했겠죠. 너는 큰 아들이야. 너는 큰 놈이야. 너는 장남이야. 넌 앞으로 성공해야 돼. 우리 집안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장남이야. 너는 정말 장손이야.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이끌 사람이야. 엄청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가인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가인 속에 말씀이 각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가인이 결국에는 이게 없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실컷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실패했잖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요. 30년째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출석했어요. 30년째 교회를 출석해놓고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 몰라요. 피언약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까지 나와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장남 가인에게 엄청난 걸 기대를 했을 건데 그 첫째 아들이 지금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아벨 보세요. 그 가인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 동생 아벨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죽었어요. 사망, 죽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 지금 중요한 게 그 가인을 통해서 나온 또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 에녹. 에녹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이랏. 이랏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 무후. 야엘. 무후 야엘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라멕. 무두사엘. 무두사엘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라멕.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아들 가인. 그 가인 때문에 희생된 아벨. 이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겁니다. 다른 씨. 가인과는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셋. 이게 바로 다른 씨예요. 그 셋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에노스. 왜 에노스가 중요합니까? 렘넌트 중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셋의 아들 가운데 나온 겁니다. 에노스가 인류 최초로 렘넌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가인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셋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 에노스가 자녀를 낳았는데 게난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마할랄렐. 이렇게 지금 쭉 나온 겁니다. 나와서 누구까지 나왔냐면 노아까지 나왔어요. 노아.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녀를 지금 아들놈을 3명을 낳았는데 한 명은 죽었고요. 가인을 통해서 나온 후대들 보세요. 후손들. 그리고 셋을 통해서 나온 셋째 아들 셋을 통해 나온 그 자손들 한번 쭉 보세요. 가인의 자손들은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피 언약이 사라진 겁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예배 놓쳐버리고 완전히 언약이 끊어져 버린, 말씀이 끊어진 후대. 그 후대가 결국에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이러한 저주를 받아요.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후손들을 쭉 보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대요. 인간 지으신 것을 너무 한탄하셨대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가인의 그 후손들 딱 보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셋의 자손들을 보세요. 이 자녀들은 지금, 후손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드려요. 언약이 전달됐어요. 복음이 전달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갖다가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노아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중요한 거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창세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 노아. 그렇죠? 이게 바로 셋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까지 쭉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는 중에 아 그렇구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렇게 다르구나. 언약이 있는 집안과 언약이 없는 그 집안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찌 보면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나온 애인데 언약이 전달된 셋과 그렇지 못한 가인.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오는구나.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열심히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주고 있어요. 어느 때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악세사리처럼 귀걸이처럼요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따라와요. 질질 끌려와요. 억지로 끌려와요. 교회에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쭉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져요. 왜냐? 그동안 억지로. 그게 바로 여러분 가인의 후손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했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했대요. 뭔가 사업이 번성하고 뭔가 하는 일들만 번성하고 뭔가 좀 일이 좀 풀리고 뭔가 풀리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번성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예요. 실컷 성공해놓고는 노아 심판 홍수를 받은 겁니다. 홍수가 오니까 다 쓸려 내려갔어요.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시라니까요.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과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결국에는 성공 다 해놓고는 무너진 거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이게 얼마나 저주고 재앙입니까? 그래서 이건 가인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니까요. 어쩌면 우리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문제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 문제예요. 진짜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제가 말하는 자꾸 언약 그런데요. 언약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그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해놓고 다 무너져요. 홍수 심판 때 싹 죽어버렸어요. 모든 지금까지 벌어놨던 재산 홍수 때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수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 걸고 언약 전수해야 돼요. 제가 피곤한 중에도 토요일 날 우리 조카를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했겠죠. 그렇죠? 만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 우리 조카를 다 포함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저는 거기는 큰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 정말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는지 저는 그거 봅니다. 주환이가 학교 끝나고요. 가방 메고 교회로 들리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가고. 거의 사찰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예쁜 거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후대 문제. 가인 문제가 아니고요. 아담 문제라니까요. 부모 문제예요. 기성세대 문제예요. 가인은 몰랐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언약을 전수를 못 해주니까 가인이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대물림. 후대 문제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유산.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또 죽어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땅을 남겨주고 돈도 남겨주고 집문서 남겨주고 다 남겨줍니다. 그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고통, 그 저주, 그 재앙, 그걸 똑같이 내 자녀가 똑같이 당해요. 대물림, 영적 유산, 그걸 유산을 남긴다니까요. 대물림. 할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아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손자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영우, 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 5가지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할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아버지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버지에게 있던 그 영적인 그 병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아들의 문제가 결국에는 손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대물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끊어지니까, 언약이 끊어지니까 계속 저주가 내려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우리는 이 가정 가문의 그 집안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제가요, 한 번은 너무 기분이 상한 겁니다.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늘 돈이 없지? 이게 우리 집안의 저주예요. 이게 우리 집안의 대물림이에요. 이게 우리 집안의 영적인 유산이었던 거예요. 가난.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 축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3대 4대 이르게 한대요. 3대 4대. 여러분 3대 4대. 3대 4대.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게 4대까지 내려가요. 그 저주를 저 손자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어떤 집안은 이혼, 할아버지도 이혼, 아버지도 이혼, 아들도 이혼, 그렇죠? 손자도 이혼, 할아버지가 암, 아버지가 암, 쭉 암, 할아버지도 이 귀신에 시달리고, 아버지도 귀신에게 시달리고, 쭉 저 손자까지. 어떤 집안은 자살을 해요. 자살 다 자살. 할아버지도 자살. 그렇죠? 아버지도 자살. 자살하는 그 대물림. 암 대물림, 암. 질병의 대물림. 정신병의 대물림. 고혈압, 가난, 가정폭력. 어떤 분이 딱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패더래요. 그 시어머니가 늘 맞고 살더래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그걸 딱 보면서 자기 부인하고요, 나는 안 그럴 거다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폭력. 그분이 이제 딸을 낳았는데 우리 딸은 결혼시키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죠?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살 거야 했는데 이상한 사위를 또 만난 겁니다. 그 사위에게 계속 맞아요. 가정폭력, 대물림, 알코올 중독, 이거 대물림?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모파상은 염세주의자잖아요. 염세주의자.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래서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다. 결국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염세주의자들은 다 자살하거든요. 근데 여자의 일생 보세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 한 여자가 그것도 이 젊은 나이에 10대 때에 자기가 꿈을 꾸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 남편은 바람을 피워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놈도 나중에 보니까 바람을 피워요. 아들 죽었어. 인생이요 내 맘대로 안 되어져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대물림이에요. 영적 유산. 여러분 그 대물림 끊어야 돼요. 영적 유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질병들 그거 끊어야 돼요. 못된 성격 끊어야 돼요. 가정폭력 다 끊어야 돼요. 어떤 집안은 잘 삐져요. 삐지는 것도 영적 유산. 특히 남자들이. 그것도 대물림.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여기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부모가 했던 말이 그대로요. 말이 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이 말대로 되어졌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대로 그 자녀와 그 자손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어져요. 늘 우리 자녀들은 축복해줘야 돼요. 이 망할 놈아 나가서 되져 죽어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문둥이 자식아. 우리 경상도는 그래서 문둥이가 많아요. 그 여러분 아시고요. 이 대물림 우리 진짜 끊어야 됩니다. 영적 유산 끊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물림을 여러분 이 대물림을 끊는 방법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계속 오늘 전달했던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져요. 오늘 제목이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가 왜 왔죠? 근본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그 후대 문제.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드려야 돼요. 늘 우리는 오직 복음 얘기해야 돼요. 오직 복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반드시 좀 말씀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이 언약 잡으세요. 이사야 59장 21절 너무 중요하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입을 벌려서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의 입을 통해서 그 손자들에게, 그 손자의 손자에게, 그 후대의 후대의 입까지. 성경에 보니까요. 너의 입에서 출발해서 네 후손의 그 입으로, 그 후손의 후손의 그 입으로 그 언약이 전달되도록. 언약 전수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나의 입,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그 후손의 후손까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대요.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나온대요. 교수가 나오는 집안에서 교수 자꾸 나와요. 언약 전수하는 집안에서 계속 언약 전수하는 후대가 나와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집안 안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후대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 내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게 영적 유산이요, 그대로 되물림 되어져요. 야, 예배 성공해라. 부모님이 예배 성공해야 돼. 야, 기도 좀 해라, 기도. 너 생전 기도하는 걸 못 봤다.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는 집안에서요, 말씀을 읊조리는 자녀 후손이 나온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그 부모 밑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 집안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 후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 하와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 눈치를 자꾸 보고, 자꾸 자녀 눈치 보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나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둘째 아들을 죽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씨를 주셔서, 다른 씨. 그게 바로 셋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1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해요. 내가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고,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복음 운동해야 되고, 내가 하면 돼요. 그것이 영적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 그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자녀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영적 유산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영적 유산 전달해줘야 돼요. 잘못된 거, 실패, 저주, 재앙, 그 대물림 전달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